네, 오늘 민수기서 33장의 말씀입니다. 예, 제목은 가나안 정복의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33장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거쳐왔던 그 지역을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현장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훈련과 또 수많은 하나님의 진노와 또 그들의 불순종 속에서 또 죽음과 고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서 가나안 땅 목전에 그 후대들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까지 다 기록되어진 장소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이 시대의 가나안은 세상 현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성도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복음의 또 진리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올바른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반드시 거기에는 법, 한마디로 규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법과 규례는 하나님의 지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 전에도 맨날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올 때는 청바지 입지 마라, 주일에는 돈 쓰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규례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규례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또 그 자신들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보고 배운 종교 생활로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에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내 마음대로 법을 정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출애굽 33장은 지금까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쳐왔던 이사했던 건너갔던 그 여정의 장소를 기록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지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 언약의 규례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 속에서 이 땅에서의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좀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3장은 첫 번째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발자취입니다. 출애굽 이후인 거죠. 출애굽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발자취죠. 그들이 걸어왔던 여정입니다. 여정. 이 여정의 기록입니다. 이 여정을 중심으로, 발자취를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자,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오늘 이들이 진을 치고 있는 가나안 목전 모압 평지까지 원래 일반 사람들이 갔을 때는 일주일 거리였어요. 일주일. 그래서 원래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우리로 치면은 구원받아서 모압 평지, 세상 현장이죠. 이 모압 평지 입구까지 모압까지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평상 일반적으로 일주일 걸리거든요. 일주일의 여정이에요. 근데 이 일주일의 여정을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은 40년 걸렸어요. 40년. 자,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들어가서 복음의 불을 밝히고 그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한마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원래 주셨던 그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걸린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도심 현장에서 바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 없는 반역과 그 다음에 이 불순종. 왜 나는 응답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불신 현장에서 내가 그들에게 종처럼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불신 현장에서 불신자들한테 매여 살아야 되는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과 불순종 때문에 이것 때문에 40년이나 걸렸어요. 40년. 그래서 이 40년간의 여정 속에서 이들이 스스로 죄를 깨달아요. 회개를 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인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 대적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이 반역이라는 것은 보통 왕들이 있을 때 그 왕자들이나 아니면 왕권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반역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는 1도 출애굽할 수 없었어요. 애굽 땅에서 일평생 동안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 400년간 그 몸부림만 쳐봤겠어요? 우리가 애굽인들을 치자 뭐 이런 모의도 했을 것이고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애굽 군대에 그런 뭡니까 창과 채찍과 그들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이 노예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그 아버지와 함께 70여 명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요셉의 때에. 그러니까 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인구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위협을 느끼니까 그때 채찍과 이 창을 가지고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다스리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애국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애굽의 법을 따라가고요.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갈 수밖에 없고 오늘 구원받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한테 우리가 나는 핍박받는다, 박해받는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복음 전하고 제자가 세워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박해가 오는 것은 박해가 맞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불신자보다 못해서 그 다음에 불신자들한테 부끄러운 짓을 해서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과 불순종 때문에 늘 자신이 능력 없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생각한 대로 판단한 대로 하는 거가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불평, 불만.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앞으로 또 신명기도 할 건데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 불만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로 이끌었냐면은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 광야는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물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바위를 쳐서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그들의 반역과 불순종은 가난과 기근과 완전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고 어디만 바라봐야 되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를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나?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요 세상 가운데에서도 늘 아프고 힘들고 돈 없고 불쌍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요. 반역이.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 나는 왜 이러냐. 왜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러 가야 되는데 이 뭡니까 40년간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통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 죄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지를 정말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했던 이 교만과 오만을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불순종과 불신앙을 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광야 40년을 보면요.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옷이 헤어져서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범죄해서 죽었어요. 단 한 명도 못 먹고 못 입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항상 염려가 뭐였어요? 못 먹는 거, 못 입는 거.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부추도 먹었고 뭐도 먹었고 막 고기도 먹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 거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게 이거 스스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회개라는 거는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그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봤잖아요. 광야에서도 멈춥니까? 안 멈춰요. 심지어 그들의 후손까지도 보고 배운 게 그겁니다. 왜 불신앙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는 이 반역과 불순종과 불신앙을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후대들과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새 가족들이 다 보게 돼요. 우리 여기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말 안 하는데 내가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 아이들이 왜 하나님 나한테 기도에 응답 안 하세요? 이거 믿어도 소용없는데 나 어차피 뭐 공부 안 되는데 뭐 나 어차피 안 되는데 희한하게 영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다 그렇게 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신자보다 무서운 거예요. 애굽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귀신들을 섬기는 신전을 짓도록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깨닫게 돼요. 이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복종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이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관계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다른 것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또 사람 말에 휘둘리는 사람은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뒤통수 칩니다.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악해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믿었던 그 사람에게, 믿었던 자녀에게, 믿었던 친구에게, 믿었던 목사에게, 믿었던 중직자에게, 믿었던 성도에게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랬을 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더하여 주시더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목사님을 믿고 장로님을 믿고 성도를 믿고 내가 우리 가족을 믿고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께 경배해야 되는지 내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도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는 자신들의 죄를 모르고 이거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자기들 모세한테 가서 불신앙할 때마다 왜 우리 고기 안 주냐, 왜 우리 물 안 주냐, 우리 애굽에 그 누구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렇게 하려는 원망과 불평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태로는 가나안 땅 정복이 안 되는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들어가자마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 뭡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경험했던 배워왔던 그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고 들어오는 그거 잘했던 사람들을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 다 넣었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말은 잘도 듣는구나 이래 바울도 비아냥거렸다는 그런 말들은 잘도 듣는구나 이러면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그런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영향받고 그런 거는 잘도 듣는구나.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갔을 때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 1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불신자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말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갔는데 불신자처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기도의 염원을 담아서 믿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신들의 이름이 보면은 아세라 이런 것들도 풍요의 신이거든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식 많이 낳게 해달라. 그 다음에 농사 지었을 때도 농사 잘 되게 해달라. 그 누가 원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빌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뭐냐? 하나님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런 이방 신들과 같은 그런 귀신들과 같은 존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물 없다, 고기 없다, 배고프다, 뭐 어쩌고 오만 불평불만을 그걸 하나님한테 요구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니까 모세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세가족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직분받은 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의 딱 한 번의 불신앙이잖아요. 그 한 번의 불신앙이 아론도 죽게 되고 모세도 가나안 땅 목전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지도자의 불신앙은 그만큼 큽니다. 중직자의 불신앙은 그만큼 큽니다. 하나님 보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인도를 그렇게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했던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양육하는 새가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직분을 받아서 집사도 될 수 있고 권사, 장로 또 심지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신학생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가나안 땅 그 현장 가운데에 복음의 불을 밝히고 빛을 발하는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양육하시고 사역하는 자들도 모든 불신앙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큰아들이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만나서 하면은 만나기 싫다는 내놓는 기도 제목들이 전부 다 자기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해달라는. 교회에서는 분명히 고등부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그 다음에 전체 예배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기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거 그거 보면서 그 선생님들이 사주는 거 안 보고 싶다. 그때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우습게 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 믿음 좋은 남자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일본에서 교수하다가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나중에 복음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큰 사업을 해가지고 응답받은 장로였어요. 대학부 담당하는 장로님, 제가 그분을 섭외를 했다니까요. 한 번만 만나서 와서 한 번만 믿음 좀 고백해달라고. 우리 아들이 안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죄송하게 우리 아들이 제일 무시했던 대상이 목사였어요. 목사님들이 앞에서 그렇게 메시지 해놓고 뒤에서는 헛소리 하니까 중고등부 이제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 장로님을 제가 섭외를 해서 우리 아들 싫어하는데 카페에서 만났어요. 1시간 딱 만나봤는데 우리 아들이 딱 와 엄마 나 저렇게 믿음 좋은 중직자 처음 봤다. 믿음을 확 회복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었냐면서. 엄마 말이 맞다면서. 우리가 사역자나 중직자들의 그런 믿음이 우리 후대들 앞에 정말 전달되고요. 새가족들한테 진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은 제가 그 장로 찾아가서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 장로님의 믿음이 전달되더라니까. 내가 그 장로를 어떻게 아느냐. 제가 비전스쿨 할 때 그분이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이런 반도체 이런 걸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업체를 대구에 갖고 있는데 제가 전화했어요. 우리 비전스쿨의 아이들이 그때 한 13명의 선생님 5명인가 4명이 한 20명 가까이 됐거든요. 전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장모님 그 회사에 견학하고 싶은데 그 대통령 상 받았는 그 제품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 아이들한테 좀 비전 트립을 하고 싶다 이랬는데 오라는 거예요. 갔는데 우리를 중역자실로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세트별로 다 해놔놓고 우리 인원수에 맞춰 다 해놓고 PPT를 다 열어가지고 자신이 예수 믿은 후, 그 다음에 이 개발을 어떻게 하게 됐으면, 대통령상을 어떻게 하게 됐으면, 지금 산업을 어떻게, 그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인격체. 그 중직자들, 그 중역들한테, 회사의 간부들한테 브리핑 하듯이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회장이거든요. 자기 회장실에 딱 가서 앉는 자리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제 그 반도체 기계 어떻게 되고, 매출, 연간 매출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제가 일단 너무 감사했어요. 견학회는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을 갖다가 그냥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중요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굉장히 대우를 잘해줬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딱 연결을 시켰는데, 1시간 딱 이야기했는데, 너무 우리 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이 상태에서는 가난한 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10몇 년을 하던 유치부 사역을 내려놓고, 제가 훈련시켰던 집사님을 거기에 대신 넣어놓고, 왜냐면 유치부에서 제자 안 세워놓고 나가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제가 세워놓고 제가 고등부 교사로 바로 갔다. 고등부 가보니까요, 학생들이 80명인데 2~3명 빼고 다 자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포럼을 하는데 무슨 로봇 같아요. 언약 붙잡고요, 세계보고만, 옆에도 세계보고만, 눈은 다 끄고 계세요. 앵무새처럼. 그래서 제가 본방공부 때려치웠어요. 얘들한테 세상에 대해 어떤 세상이냐면, 불신자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성공하는지, 자기를 절제하고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겸손의 자리에서 남들보다 더 공부하고 훈련되고 연습하는. 그 대표적으로 발레리나 강수지, 그 다음에는 가수 B, 그 다음에 연극인 누구, 이렇게 해서. 그 발레리나 강수지 같은 경우는 5발가락이 다 뭉개져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수 B 같은 경우도 자기 뒤에 있는 백댄서들하고 연습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3시간을 더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게으르고 연구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 그런 불신자들 뒷공무니만 따라가서 허드렛 일만 해야 돼요. 제가 그거를 딱 얘기하면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들었을 때 이 물의 결정체가 있어요. 오늘 한번 올려주세요, 그거를. 원래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사랑한다, 물 한 컵을 떠놓고 사랑한다, 행복하다, 이런 말을, 넌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40일 뒤에 물의 결정체가 선명하게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또 한 컵에는요, 물 보고 너는 틀렸어, 너는 정신머리가 틀려 먹어서 너는 죽어야 돼, 뭐 이렇게 계속 저주를 한 거죠. 물의 형체가 막 이런 식으로 시커멓게, 그거를 일본에 있는 학자가 실제 실험을 해서 사진을 다 찍어가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몸의 70%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70%인 수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데, 계속 세상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말 이런 거 하면요 완전히 썩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공부 잘할 수 있는 아이들도 부모가 자꾸 악담을 하잖아요.
학원에 선생님이 악담을 하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애들이 뇌가 정지가 돼. 우리 이보빈 전도인이 다니고 있는 학원에 죄송한데 여러분들 그 선생님 모르니까 원장님인데요.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요. 애들한테 막 화를 내. 조금 늦게 오면 막 화를 내. 그러고 좀 시간 지나면 미안하니까 한 번 더 잘해줘요. 애들이요. 얼마나 학원 가기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특히 ADHD가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 애들은요.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학원에 가면 정말 이 머리가 빠가살이 돌대가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격분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때려치우라고 했어요. 왜냐면 법인 전도인이 보고 배울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 양육할 때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자기 감정대로 하도록 안 가르쳤는데 혹시 보고 배울까봐 계속 때려치우면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그 원장한테 가서 얘기해라. 나는 그렇게 안 배웠다.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원장님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애들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고 미안하니까 불러가 밥 사주고 그렇게 한다. 그런 선생님이 싫어한다 애들이. 그리고 제가 말하고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간도라고 그랬어요. 기분 나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원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보민 전도인이 뭐라 했냐. 나 그런 거 볼 때마다 나 너무 숨이 멈출 것 같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내 선생님 힘들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1년 됐어요. 1년. 그런 일을 4-5번은 겪어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학업의 성적이 오르고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진짜 그 학원에서 그 원장을 따라서 그 학원에 있는 애들이 그 원장 따라서 그 행동을 다 했대요. 걔네들이 그런 습관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ADHD를 앓고 있던 아이들이 지금 많이 회복이 되어져서 성적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옆반 선생이 원장이 하던 것을 본받아가 애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는 보니까 자폐아들도 와가 있더라고요. 자폐아가 나중에는 정신이 나가. 왜 선생님이 계속 짜증내고 시키려니까. 그래 학원은 또 간식 사줘요. 조울증에 가장 내가 우리 아이를 조울증 환자로 감정 기복이 심한 정신병자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애들한테 잘해줬다가 막 화를 냈다가 잘해줬다가 그래 한번 해보세요. 애들 전부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정말 머리가 있잖아요. 돌대가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게 돼요. 이 상태로는 가나안 땅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대들은 어떤 상태겠어요? 부모들의 그 행실을 본받아. 부모만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선생도 있고 랍비도 있고 다 있는데 그 행실들을 쫓아서 그 부모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기는 우상들 다 따라 섬기고 그들의 다 정신병자들 양성 집합소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서는 가나안 땅 정복 세상 현장에 가서 복음의 불을 밝히고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입만 열면 헛소리 하는데 입만 열면 먹고 사는 거 얘기하고 입만 열면 자기 것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33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대오를 갖추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질서 있게 대오를 아무렇게나 막 와 그 홍해 그 뭡니까 모세 그 십계명 영화 보면은 막 이스라엘 민족이 막 중분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항상 하나님은 정비하고 인구조사하고 대오를 갖추어 각 지파별로 앞에 뭡니까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을 다 세우고 족장들을 다 세우고 그 뒤에 부족장들을 세우고 그 뒤에 군대를 만들고 맨 뒤에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항상 했어요. 그 영화 볼 때마다 제가 항상 저렇게 후죽순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그 노정들을 모세에게 다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자, 3절에 그들이 첫째 달. 자, 이스라엘의 첫째 달은 언제입니까? 7월달이에요. 7월달. 첫째 달 15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그 6월절 다음 날이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자,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출애굽한 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그랬어요. 장자들을 다 쳐서 그들의 신들이 아무 능력 없음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숫곳을 떠나 강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바알스보나 바하비롯으로 들어가 믹들 앞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에담 강야로 가고 그 다음에 마라를 떠나고 엘림에 있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는 거기에 진을 치고 샘물 12 사도와 종려 70그루 한마디로 70인 제자.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2제자로 70인 중직자로 임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나안 땅 세상 현장을 정복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절에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신강야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13절에 독가에 진을 치고 그 앞에 건 다 떠나는 거죠. 그 다음에 루스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뭐 여기만 마실 물이 없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전부 다 물이나 음식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사막에서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절에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자, 이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2달 만에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은 요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도 받게 하시고, 예,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예배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예배 제사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1차 인구조사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 가브로 타띠아와 진을 치고 그 다음 하세루세에 진을 치고 또 림마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나에 진을 치고 리사에 진을 치고 그헬다에 진을 치고 세벨산에 진을 치고 24절에 하라다에 진을 치고 마켈롯에 진을 치고 다하스에 진을 치고 데라에 진을 치고 미가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모세롯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홀하 가까스에 진을 치고 욕바다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신강야 가데스에 진을 치고. 자, 이 가데스가 뭐냐, 12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요때 진을 쳤을 때입니다. 예, 이때 이제 12정탐꾼을 가데스 강야에서 이제 파송을 한 거죠. 그 다음에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자, 이 아론은 불신앙 때문에 누굽니까? 모세와 같이 불신앙해서 먼저 죽었습니다. 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하나님이 아론의 죽음을 기록하게 한 이유가 뭐냐?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죄인지를 아시죠? 무리바 물 사건이잖아요. 모세와 함께 물을 2번 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한 것입니다. 자, 40절에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도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41절에 살모나에 진을 치고 도논에 진을 치고 오봇에 진을 치고 모압 변경 이에야 바림에 진을 치고 디몬갓에 진을 치고 알몬다블라임에 진을 치고 느보압 아비라산에 진을 치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자, 이 모압 평지는 지금 진을 친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엄청나게 큰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섭니다. 그 평지예요. 그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진을 쳤던 자리가 바로 이 모압 평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하느냐? 지난번에 2차 인구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2차 인구조사도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차기 지도자, 모세가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무리바 사건 이후에 차기 지도자 여호수아가 임명될 것을 뽑은 것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정복 준비를, 가나안 땅 정복 준비를 마친 곳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오늘 모압 평지에서 준비한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장에, 세상 현장에 파송되어질 때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40년을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어둠과 죄악 속에 덮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전달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우리의 불신앙과 반역이 정말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 현장에 갔는데 잘 안 된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안 돼. 원래는 잘 되도록 돼 있어요. 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갖다 다 처단시켰어요. 심지어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짐승들의 첫 새끼들까지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왜 광야로 들어갔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나왔던 그들이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내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들이 이 훈련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만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전도든 산업이든 뭐든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조금 발견하시고 인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랑 함께 읽었던 이 지역들은 이 지역에 이사 갔던 이 지명들, 그 생각해보면 저도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 세알에 보니까 23번이 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23번이나 되나 이래 되는데 하나하나 어디 맞는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개가 23개 정도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계속 가면서 훈련의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복음받았던 진수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사하게 해서. 거기에서 복음받고 저를 부산으로 보내고 구미에서도 여러 군데 이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지금도 이사를, 이번에도 작년에도 이사를 했잖아요. 계속 또 교회 이사도 계속 하게 되고, 이상인 전도사가 저 만난 이후에 만나서 몇 달 안 돼가지고 이사부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이사를 잘하는지, 이사를 너무 많이 해가 지금 이삿짐 센터에 취직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착착착착 그렇게 될 정도로.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그냥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그 이사한 지역과 지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명들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범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고난, 얼마나 그들이 범죄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을 향한 범죄,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고통, 그 다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멸하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죠. 진심으로.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장소를 옮기고 천막을 새로 치고 또 장소를 옮기고 할 때마다 그들의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반역하는 범죄들이 드러나고요. 또 그들의 불신앙들이 드러나므로 그들이 고난을 받고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그 갈등 속에서 고통과 이 갈등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또 모세의 기도와 그런 중직자와 그런 교육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 그런 것을 체험한 이것이 역사 기록, 이스라엘의 역사적 기록, 이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복음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진주로 보내신 것, 진주에서 복음받고 난 다음에 제가 들어가는 지역마다 하나님이 응답받게 하신 것, 거기에 수없는 저의 교만과 저의 오만과 자만과 편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새가족 때 정말 많이 발견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수없는 눈물과, 오죽했으면 제가 3824를 개발을 했겠어요. 3824가 뭐냐 아시잖아요. 3시간 간격으로 3시간 간격에 1시간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2시간마다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죠. 새벽에도 알람을 맞춰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더라니까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심지어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아기한테 줄 우유도 없는데 물만 먹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 그러고 임마누엘이라 하니까 너무 막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죽이든지 살리든지 먹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시고 키운다는 거, 우리가 청직이라는 거, 그런 거를 하나님이 눈물과 고통과 고난과 수없는 갈등, 이것이 진짜 믿음이 맞는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세 가족 때 막 엄청난 갈등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먹을 것도 없는데 현장에 전도문 열어서 거기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아무 문제 안 된다, 이 얘기를 내 입으로, 나는 문제 되는데 그 사람한테는 문제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나, 나의 이 거짓된 그 이중적인 갈등 속에서도 너무너무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내한테 문제지, 이미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하셨어요. 내가 안 죽었어요. 그때 안 죽었어요.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래 우리의 뭡니까? 불신앙이고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믿는 그런 오만과 교만과 악랄 아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셨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불안해,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없다고 두려워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람 앞에 섰구나. 사람이 누구냐? 금기현 앞에 선 거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반역하고 오만의 자리에 있고, 그 저는 제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30평생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때 깨달았다니, 얼마나 악랄하고 교만한지. 맨날 회개했어요.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 이사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 가서 전도문이 열려지면서 그 다음에 그 배신, 사람들이 제가 전도하는데 욕하고 모함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억울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거를 다 겪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나는 그거 못 견뎌서 용서 못 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했더라고요. 그런 은혜에 막 이 눈물과 이런 것들을 이 지역 지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이 죽음의 땅을 40년간 행진한 거예요. 근데 이 40년 동안 행진하면서 한 번도 아사자가 나온 거죠. 아사자가 뭡니까? 굶어 죽고 물이 없어 죽고. 이들의 죽음은 뭐냐면은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고라 자손들처럼 범죄해서 죽었어요. 이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었지 하나님이 안 먹이고 안 입혀서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갈 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 이 불신자들한테도 세상은 광야예요.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어디 갔다 오는데 이상현 전도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성수라고 알죠? 알지? 그 동네 유명한 양아치였거든요.
고등학생인데도 목걸이 막 몇만 원짜리 하고 다니고, 뭐 고등학생인데 300만 원짜리 이런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우리 동네에서 아주 뭐 악한 악질로, 그렇지만 돈이 많은 애로 유명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 나간다네? 뭐 그렇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새마을 그 금고의 이사장 한 사람이 돈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이 이번에 자살했다. 자살해서 성주 아버지가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강야 세상에서 돈 많은데도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죽음과 같은 생활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살자들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정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있을 때 지금 살아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정말로 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받는 구원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또 2장 7절에서 8절.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 하나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가나안 땅 같은 세상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굳게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자, 50절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첫 번째, 우상으로 오염된 이 가나안 땅 거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거주민들, 거주민이 아니죠. 이방인도 들어가네. 가나안 땅 원주민들, 본토배기들을,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으니라.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이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으니라 그랬습니다. 54절에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그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뭡니까? 제비 뽑아서 그 다음에 그 수대
많이 있는 자들에게는 많이 주고 작게 있는 종족은 작게 주고 그래서 조상의 지파를 따라서 그렇게 땅을 분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분배하라고 하는 이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제가 구미 지역에 들어갔을 때 구미 지역이 23개 지역이었어요. 그 구미 지역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나에게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럼 분배하라 그랬어요. 23개 지역을 분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을 찾은 거죠. 한 4년 정도 딱 사역을 하니까요. 23군데 지역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싹 다 전도문이 열렸어요. 거기서 저랑 예배하는 사람들이 21군데에서 30군데였어요. 왜 21군데에서 30군데? 9개 정도 차이가 나냐. 닫힐 때도 있고 열릴 때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지역이 넓은 데는 문이 많이 열렸어요. 지역이 좁은 데는 문이 적게 열렸어요. 그래서 한 30군데 정도 딱 하게 되니까 거기서 절대 제자 3명이 딱 나왔어요. 그 3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교회의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2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정들이 숫자대로 또 대구에 있는 교회까지 가서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노회에서 우리 구미 지교회에 가고 장모님들 남자 장모님들이 오셨어요. 쫙 둘러보시고 제가 사역하는 현장을 차로 쭉 제가 소개를 다 했거든요.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파송하고 뭐든지 요구하라 그랬어요. 돈 드는 것도 다 차도 사주고 왜냐면 성도들 싣고 와야 되니까 최신형으로 차도 뽑아 근데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면 된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파송되어지니까 중직자가 딱 이사를 오더라니까. 장로님 부부가. 원래는 장로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딱 거기에 맞추도록. 그래서 땅을 분배한다는 거. 오늘 하나님이 그때 제가 직분이 뭐였냐면은 그 집사였어요. 집사 때 딱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시간이 권사 때는 뭐냐 학교 비전스쿨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양육했던 것처럼 비전스쿨과 대안학교를 통해서 저는 이상인 전도사처럼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 훈련을 시키고 그 가정의 부모들이 응답받아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확산되어져 처음에는요 지역 살리는 거고 지역에서 전도운동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는 흩어져서 후대를 살려서 그 부모들이 그 지역을 맡아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땅을 딱 분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역할 때 구미에서 딱 출발해서 서울, 경기도, 인천, 대구 이런 식으로 제가 부산은 여기 개척해서 왔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상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라. 우상으로 오염돼. 이 우상으로 오염됐다는 것은요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 자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뭡니까? 음행이 그 다음에 부패, 돈에 대한 반드시 그 삶이 타락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이 사람들 무리 속에서 껴서 같이 술 마시러 다니고 이들이 하는 것에 참여하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몰아내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 많아지면 음행한 짓을 하느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완전히 우상에 오염되어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반드시 여기에 초청해서 우리 지난번 그런 거 바알부월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미디안에 있는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초청해서 성관 예배 준 다음에 우상 신전에 경배하도록 초청한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또 이스라엘의 족장과 미디안의 여자가 둘이 와서 음행한 일을 하다가 완전히 칼에 찔려가 창에 찔려서 죽었죠. 여러분 세상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핑계로 그들의 이런 우상 숭배에 이 우상에 오염됐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척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중에도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러는데
결론은 가보면은 돈이에요. 결론은 가보면은 성공이에요. 결론은 가보면은 자기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몰아내느냐? 오염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오염돼요. 우리가 자꾸 불신자들이 하는 그거 있잖아요. 맞다고 생각하고 자꾸 거기에 동행하잖아요. 반드시 오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불신자들이 저에게 와서 진짜 하나님 붙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저처럼 3824하고 선생님처럼 전도 선교하겠다고 결단해서 따라갔어요. 나한테 오염되는 거예요. 저한테 오염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불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불신자한테 오염돼가지고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전도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오염되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러면은 나를 만난 사람들이 그게 내가 변하는지 그 사람이 변하는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색깔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복음 전파와 전도 선교는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 세계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려고 제발 노력하지 마세요. 현장에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오염되지 않고 바른 신앙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내 빛이 내 입에 임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 빛을 하나님이 임하게 하니까 어두운 곳에 확 비춰지니까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뭡니까? 오염된 상태에서 양심은 있으니까 전도해야지.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근데 나는 빛으로 생활을 못해. 그럼 그 사람들한테 예수 얘기를 자꾸 해.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뭐 예수 얘기 많이 한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줄 압니까? 제가 이범인 전도인한테도 그 학원에 가서 원장한테 복음 전하고 원장 남편한테 복음 전하고 선생님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거 가지 마라 그랬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학생들한테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잖아요. 반드시 걔들을 못 도와줘요. 애들한테도 짜증 신경질 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8324가 안 되면 학원에 출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인본이든 뭐든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입술의 말과 행동들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거를 보고 그 학원의 원장이나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대표, 그죠? 대표, 그 다음에 운전하는 선생님,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도록 돼. 어느 정도로 영향받느냐? 그 운전하는 선생님이 무속인이래요. 자기 딸이 중학생인데 이번에 학원에 방학 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이복인 전도인 반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 선생님이 다른 애들하고 예배하고 공부하는 거 보면서 자기 너무 충격받았대. 자기 집에 산다고 모시고 우리 딸 공부 좀 시켜주면 안 됩니까? 얘가 있잖아요. 머리가 완전히 뭔가에 덮여가 있어요. 걔 복음 받았어요. 그 학원에 희한한 게 그 학원에 학생 수가 한 30명 조금 넘는데요. 무속인 가정의 자녀만 2명이에요. 그것도 2명 다 입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맞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복음 안 전해도 돼요. 저는 맨날 얘기하잖아요. 전도 한 적 없어요. 제가 수업하고 있으면 그 학생들이 변화되는 거를 보고 그 부모들이 선생님 나한테도 복음 좀 전해보라고 얘기해요. 방학 때 되면 우리 애들 데리고 교회 좀 가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 너무 멀어서 대구다 괜찮겠냐. 그러면 자기들 차로 오는 거예요. 자기들 차로. 나는 교회 예배 마치면 밤 12시인데 언제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서 등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현장에 우리가 복음의 불이 밝혀지잖아요. 전도 안 하는데 그 학부형들이 찾아오도록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농인사회 갈 때요. 그 농인의 자녀들을 코다라고요. 정말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다 100% ADHD에다가 다 피해 망상에 애들이 계속 놀려요. 너 엄마 병신이지 바보지 말도 못하지. 나 몰랐어요. 그 막 교회 와서 미친 짓을 하는 그런 애들을 나중에 상담을 해보니까 다 학교에서 그런 폭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도 이 선생님들이 수화를 모르잖아요.
그래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중간에 자기 자녀들을 통역을 시켜야 되는. 그걸 애들이 보고 막 놀리고 이렇게 하는. 그 엄마는 모르죠. 그런 사실을. 애들이 자기 엄마 장애를 앓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말 못하고 자꾸 엄마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시기를 낸다니까요. 제가 그 아이들을 도와줬어요. 제가 구미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주중에도 바쁜데 걔 막 가면은요. 근데 그 바로 옆에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수화 통역자들이 그런 애들 하나 안 돌봐주더라니까. 나중에 농림부에 있는 장로가 저를 막 농림부에서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때 농림부 부모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권사에서 동경 권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는데 너희들이 뭔데 우리 딱 교회 보내주겠다 이러가 장로가 저한테 못 잘랐어요. 그때 농인 부모들이요. 그 코다이들 부모들이 농인들이 나한테 너무 감사하고 제가 권사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교회 온다면 헛말이라도 너무 감사했어요. 중국 갔을 때도 연락 왔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게 중요한 가나안 땅은 원래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가만 냅뒀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보내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인들의 그 우상 숭배를 전염받습니다. 그래서 다 몰아내라.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는 말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 전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 세계 현장의 열방에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상 속에 있는 자들을 그런 오염된 거주민들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불신자들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불신자들은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 그들이 하는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선택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연합한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염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데 그들이 새긴 석상과 구워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면 산당을 다 헐고 이게 돈이 오늘날에는 돈입니다. 돈.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돈의 기준 속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해라. 이 가나안 땅에 너희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전도운동 하실 거예요. 선교운동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을 제비 뽑아. 그 제비 뽑혀서 제가 지금 여기 정관에 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뽑혀서 여기 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버려두지 말고 분배한 그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반드시 규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 정복에 세상 현장에 우리가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파송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반드시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왜 죄냐? 그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서 사랑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든 게임이든 사람이든 그게 하나님 뜻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설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약이 있는 곳에는 내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에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우상과 제약과 범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주 아래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제약된 곳에서 불러내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거룩하니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과 이방신은 귀신, 사단, 마귀는 결코 함께 살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방신은 이들이 섬기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섬기는 이방신은 결코 단연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내가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겠다. 그게 이방신이에요. 귀신. 그게 어디서 온 거냐? 세상에서 온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 그랬어. 그 쉰다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이방신을 안 섬기고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하나님 앞에 모세와 그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7절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벨리알은 귀신의 이름입니다.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구분되어져 있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처럼 살 것 같으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처럼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 찐따가 돼가지고 불신자들한테 종노릇하고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처럼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사냐. 바울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바울은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저 셋째 하늘의 그 능력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좌우되는 사람 아니었어요. 사람 때문에 좌우되는 사람 아니었어요. 능력 때문에 좌우되는 사람 아니었어요. 내가 아직도 돈 때문에 좌지우지 된다. 내가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된다. 내가 능력 때문에 좌지우지 된다. 그러면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경제 회복은 뭐냐? 우리가 돈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아프다. 그 아픈 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향받는다는 자체가 내가 사람 때문에 영향받는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거는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빛이라 그랬어요. 이방에 있는 가나안 땅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믿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무시를 당한다, 멸시를 당한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코 이방신과 물질과 하나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기준과 하나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지파의 제비 뽑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고 질서가 있어요. 나라는 공평하고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아까 출애굽할 때도 질서 있게 다 군대하고 다 정비해서 가요. 한마디로 무분별하지 않습니다. 정신없지 않습니다. 혼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바르게 응답받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돼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해서 더 많이 주고 누구를 미워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적하니까 미워하는 거지. 근데 그 미움도요, 그 미움으로 징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송명이라는 가수가 신체 지체 못 움직이잖아, 자기 힘으로.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말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휠체어에 타고 다니잖아요. 마비가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썼는 작사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가 뭡니까? 나 가진 재물 없어. 나 가진 능력 없어도
나 남들보다 못해도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 나 남이 갖지 못한 거 갖고 있을 것. 남들은 좋은 건강, 능력, 학벌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 나는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거 갖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 근데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유명해져요. 그래가지고요, 강단에도 서고요. 그 사람 막 엄청난 부여를 얻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완전히 장애인인데도 알아먹었더라고. 나와서 그 얘기 해달라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았대. 사람들이 막 최신형 입으로 칠 수 있는 노트북 컴퓨터도 사주고 막 돈도 대주고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불러서 강연도 시키니까 자기 잘나는 줄 알고.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합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무너뜨려. 그때 이 사람이 완전히 실패하고 회개하고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이방신을 안 섬기도. 그러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뜻대로 살 거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그러면서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했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 시, 이거 우상 몰아내고 이들을 몰아내지 않을 시에는, 무너뜨리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옆구리 가시와 같이 뾰족한 것으로 얼마나 그 고통을 얘기하는, 너희들에게 고통이 될 거다. 한마디로 나중에 되면 훗날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남겨두거든요. 나는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재앙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상 숭배하는 국가는 완전히 멸망되도록 되어 있어. 이스라엘 민족이 또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시 훗날에 완전히 그것이 찌르는 가시처럼 고통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우선시 최고의 것이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규례의 최고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죠. 이거를 최우선시해요. 이거 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규례, 법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사람의 말, 여러분 인간관계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도 돼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준행하고 있으면은 어떤 인간관계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따라오도록 우리의 지도력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중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지도력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할 게 뭐냐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잖아요. 그거 굉장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유, 선생님 잘하고 칭찬받고 뭐 저도 옛날에 막 학생들 잘 가르쳐가지고 구미 시장이 주는 상도 받고 이래 지도상 이런 거 있어요. 하나도 쓸모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을 최우선시하지 않으면요 그런 것들 아무 소용없고 오히려 부끄러운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고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산업이든 현장이든 문이 많이 열렸을 때 이 산업과 이 현장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그 국장이, 그 팀장이, 그 원장이 나를 잘 봐서 인도해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오라.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추천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그래서 전도 선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불신자들이,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불신자 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해서 우리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뭐 나는 이렇게 응답 받았고 간증할 필요도 없어요. 그 간증 백날 해보세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불신자들 현장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지도를 믿고 이 사람이 하는 거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거를 느끼도록 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저한테 뭘 좀 전해주세요.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시키는 대로 하겠다 하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누구를? 불신자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말 안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것을 불신자 가나안 땅 원주민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 처음부터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야지 가나안 땅 거주민들이 쫓겨가서 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리면 안 되고 우리가 그들을 만나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전도 때문에 박해받는 건 우리가 할 몫인 거예요. 오늘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세상 정복에 대한 교회를 잘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왜 40년 광야를 돌았는지 왜 그 거주했던 지명들을 그 지명들 속에서 이런 반역과 불순종과 깨달음과 회개와 갈등과 갱신과 이런 것들과 또 거기서 올바른 예배와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거. 오늘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지명과 장소에 있는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뜻대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개인교회 또 한국교회 세계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